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가지 내가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를 오늘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몇 번 멸망한 줄 아세요, 혹시요? 성경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번 멸망한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야기는 역사 가운데 세 번 있게 됩니다. 세 번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에레미야서를 배우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에 멸망합니까? 로마에 멸망하죠. 로마에. 그렇죠? 세 번째는 어디에 멸망한가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 요한계시로 나오죠. 로마와 같은 강력한 나라,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의 통치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죠. 또 그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강력한, 가장 그 시대의 강력한 통치자가 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파괴를 시키는 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게 난도질 당하죠. 또 오늘 방금 그 영상을 통해서도 잠깐 우리가 실질적인 것은 볼 수 없지만은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오늘 방금도 보고 예레미야서 예가를 봐도 알지만은 이 파괴될 때 어떻게 파괴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쌓아버리잖아요. 완전히. 처음에는 바로 침략을 했다가 그게 안 먹혀드니까 나중에는 다 쌓아버려. 다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다 쌓으니까 모든 게 차단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이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자체에서 그냥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서를 읽어보셨으면 알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영상에도 그 내용이 나왔어요. 에레미야 예가에서도 보면은 2장 20절이나 4장 10절에 이런 데 보면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에레미야 예가에서요. 그 정도로. 그러니 군사들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싸울 기력이 없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완전히 멸망이 되는 거죠. 사람들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다 모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에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멸망시킬 때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느냐? 꼭 바벨론이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둘러싸 버려요. 전쟁을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 또 둘러쌉니다. 둘러싸가지고 모든 걸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양식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없어서 굶어 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고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똑같이 로마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 영상에서는 아주 리얼하게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서를 읽어보면은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서도 읽어보고 또 이렇게 에레미야 예가서를 보면은 기가 막히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멸망한 모습들. 그러니까 황폐화돼 버리는 이 적막한 도성이 돼 버리는 말 그대로 뭐 노인회부터 시작해서 어린 저기까지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다 수많은 자들 다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나머지는 또 5장의 그 11장 11절 같은 데를 보면은 여러분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처녀들을 다 군사들이 욕을 보여요. 말 그대로 성 겁탈을 해버린 거죠. 다 성추행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아주 짓눌러 버리는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가 약속한 백성이고 하나님 자기께 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을 두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처절하게 진멸당하게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예가서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들입니다. 예. 강의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질문을 한 4가지로만 여러분 이렇게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왜 예가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예레미야 예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예가서라고 이렇게 이 책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질문을 한 것은 나름대로 제가 의도가 있어서 한 겁니다. 예가서로 명명을 한 것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슬프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장 1절 딱 들어요.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슬프다. 2장 1절에 또 4장 1절에도 이렇게 슬프다라고 감탄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얘가 말대로 얘가 맞잖아요. 얘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슬프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추가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원래 원어상으로는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슬프다와 동일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나오잖아요. 어찌. 그렇죠? 네, 1장 1절에 어찌 그러잖아요. 어찌. 그렇죠? 어찌 그 말 나오잖아요. 네. 2장 1절에도 어찌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4장 1절에도 어찌 나와요, 여러분요. 슬프다 어찌라는 말. 이 어찌라는 말이 어찌하여 그 말이거든요. 어찌. 우리는 슬프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슬프다, 어찌 이렇게 둘 다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상당히 의역이 많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해놓은 게 아니라 훨씬 그 의도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의역을 잘 해놨어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슬프다라는 게 없고 어찌하여, 다시 말해서 그 말이야. 어찌하여 감탄사입니다, 이게요. 예. 원래 그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성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70인역 성경뿐만 아니라 라틴 성경, 또 우리 지금까지 모든 한글 성경까지 모든 성경들이 다 에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에가라고 왜 붙였느냐?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뭡니까? 이 에레미야, 그러니까 원래 여기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원어가 에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에카. 원래 에카라고 하는 말이 라는 감탄사예요. 이게 탄식의 소리예요. 라고. 좋아서 아가 아니라 기가 막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에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 에레미야 에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성경이요. 거기에서 70인역이 이것을 에레미야 에가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라는 감탄사를 에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한글 성경까지 에레미야 에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에카가 원래 에크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에크라는 말이 어찌하여라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왜 그 말이에요. 왜? 거기에서 온 감탄사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써도 되지만은 에가라고 하는 말보다는 사실 에가 그 말은 슬픈 노래 아닙니까? 이게 슬픈 노래.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는 에가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일이 이 라고 하는 이 탄식의 소리거든요. 탄식.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에가서를 에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것보다 에레미야 이 장탄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중국에 계시는 지금 목사님들 이 말은 이 뜻은 알 거예요. 한자어를 쓰는 중국 사람들은요. 장탄가. 다시 말해서 크게 한탄한다는 노래다 그 말이거든요. 크게 한탄한다. 그러니까 이 장탄, 그러니까 크게 탄식한다, 탄식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크게 탄식하는 노래 그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에레미야 에가서는 좀 에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말을 좀 쓸 필요가 있다 저는 봐요. 에레미야 장탄가. 한자어로 쓰면 크게 탄식한 노래 이 말이거든요. 우리 지금 중국 그 목사님들 물어볼게요. 에레미야에 가서 책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 유 목사님? 예? 그래서 에가라 했어요. 에레미야 에가. 거기 중국 성경에 에가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네, 예. 그저 슬프다라고 하는 저기가 그 성경에도 처음 1장 1절에 이렇게 2장 1절 없지요, 거기는요? 없어요. 예. 어찌하여 그건 나오지요? 예. 그게 있어요. 오케이. 오히려 그것은 의역을 안 하고 그대로 한 거 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 한글 성경은 슬프다 그러면서 또 어찌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예. 사실 슬프다와 어찌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의미를 더 강력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다. 참고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말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에레미야 에가서인데, 에레미야 장탄과 크게 탄식하는 노래,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의미가 깊다 생각을 해서 에가서 명명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나눠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연결하고 있을까 그랬습니다. 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장 12절 보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3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해요. 나로다. 자, 예루살렘의 고통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멸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나라고 하는 자신의 고통으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1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1장서부터 에레미야의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엄청난 그 고통의 그런 그 환난의 그 멸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는 뒤에 가서는 나에게로 연결을 시켜요. 에레미야가. 그렇죠? 나에게 지금 이렇게 1장 12절하고 3장 1절만 봐도 알다시피 나에게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매로, 하나님의 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다. 여러분요, 고난당하는 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다 고난당하는데, 그걸 고난당하는 사람은 나야 라고 자신의 고통으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걸 읽을 때에, 에레미야에가서를 읽을 때에 이 부분이 상당히 특징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걸요. 에레미야서 에가를 읽으면서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것을 왜 자신의 고통으로 연결을 시켰는가, 이게 무진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의 자신의 이야기도 되고, 또한 무진장히 이것은 이 에레미야 에가서는 의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에가가 이 선지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렇죠? 사실은 에레미야 에가는 여러분 이따 특징할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시편과 같은 거예요. 에레미야 에가가 시편과 같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노래예요. 노래. 이게 철저히 노래로 쓰여진 거예요. 이게 시편하고 너무 흡사해요. 그 구조가, 그 모든 내용들이, 구조와 그 어떤 그 특징들이, 이것을 글을 쓰고 있는 특징들이 시편을 쓴 것처럼 동일하게 써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시가서예요. 시가서. 이걸 시가서로 분류를 시켜도 무리가 없어요. 시편처럼요. 여러분. 그런데 선지서로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 뭐 사실 우리가 시편 했습니다만은 시편 자체가 선지, 예언적 의미를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예언서보다는 시가서에다가 넣는 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엄밀히 그 장르를 분류를 한다면은. 뭐 어찌됐든 내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왜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연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 이게 에레미야의 에가서에서 아주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몸 의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쭤볼게요.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멸망해요?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딱 정확하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1장 5절, 뭐 8절, 14절, 22절, 뭐 등등 4장 6절, 13절, 5장 7절 등등 많아요. 여러분요. 1장 내가 한번 5절 볼게요. 1장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지금 현재 이렇게 침략을 당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까지도 싹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정말 아무리 전쟁이라도 부녀와 어린아이는 해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처절하게 다 죽임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죄 때문이라는, 죄 때문이라고. 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조속거리가 되었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어. 이렇게 이렇게 고통당했어. 이 말이거든요. 14절에도 보면은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5장 7절로만 다 띄어서 건너뛰어서 5장 7절을 봐요, 여러분. 5장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이라고 표현도 했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말이거든요. 이들의 죄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에레미야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는 여러분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의의 삶을 살았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레미야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의의 길을 걸어간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의의 선지자, 바른 선지자, 끝까지 승리한 선지자 아닙니까? 에레미야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 의식이란 말이에요. 한몸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해봐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네? 왜 그렇게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요,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신실했던 데가 사실 어디예요? 여러분 북쪽이었어요. 평양이나 이런 데다. 우리 남쪽보다는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부흥하고 대단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또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현재 여러분요.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요. 억압을 당해요. 여러분요. 다른 종교에 하지 않는 짓을 다 해요, 우리 이 정권이요.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한 거예요. 응? 목사 우습게 생각해버려요. 교회에서 안 지키면 그냥 다 저기 해버려요. 얼마나 옛날, 그렇게 대단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난 독재를 했다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 박정희 대통령도 교회를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절대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정권은 완전히 교회 탄압하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문정권에 대해서만 안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죄예요, 죄. 한국 교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한 탄식을 하지 않아. 아이고, 비대면 예배 그럼 제대로 드리냐? 비대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그래놓고도 괜찮아요. 눌룰 날라야. 한국 교회가. 그건 왜 그래요? 지금 정신 못 차린 거예요. 한국 교회 더 고통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환난을 줘요. 고통을 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의의 길을 걸어갔던 에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결국은 이제 고통당하면 그것은 오늘날 신실한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교회 저렇게 탄압당하니까 좋네, 아이고 저기 뭐냐라면 저 사랑의 제일 교회 저렇게 당하니까 좋네,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공동체의식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공동체의식이거든요. 한몸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 의식, 한몸 의식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연결하고 있는 이유는 이보다 더 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게 뭐라고요? 메시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서 단순히 에레미야 그 선지자 자체만 나라고 하는 이 1인칭을 쓰고 있는 나를 에레미야 자신에게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에레미야도 해석을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바로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에레미야 애가예요. 이것을 보지를 못하면 에레미야 애가가 이 한몸의식도 보지 못하면 에레미야는 모르는 것이고, 한몸의식까지 공동체 의식은 알았는데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해도 또 에레미야의 가사를 잘 못 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주는 교훈은 뭘까? 그랬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했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이 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심판한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참고 구절 한 세 곳 했어요. 2장 17절 보겠어요.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멸망해버리느냐, 처절하게 멸망시켜버리느냐. 여러분, 약속했던 이 예루살렘을 왜 그렇게 하나님 멸망해버리냐.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정하셨다고 말이에요. 예? 옛날에 명령한 말씀을 이루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멸망한다고. 반드시 심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 그래서 나는 내 백성은 어떤 자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어떤 백성의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구약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였어요. 곧 순종하는 자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내 백성이 된다. 응?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죄지요. 그게 바로 죄지요. 그러면 멸망에, 심판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얘 이렇게 심판하는 줄 아냐? 바로 이렇게 백성일지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2장 17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3장 39절도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형벌이지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네. 4장 12절에도 보면 나오죠. 4장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요, 본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들도 이렇게 멸망할 줄 아무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되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전혀 누구도 꿈에 생각,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심판하잖아요. 응? 제가 지금 뭐를 여기다 해놨어요, 여기요. 한번 좀 진하게 내가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 속에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요거예요. 복음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걸 꼭 명시를 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까지도,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겠죠, 성도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죄를 용납한 줄 알아요. 너무 몰라도 한참 몰라요, 정말. 여러분요, 복음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율법만 여러분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오히려 더 여러분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이거 무슨 이야기 이해가 가요, 여러분요? 처음에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요, 복음에는 여러분은 은혜를 베풀죠. 그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든 죄를 다 용납을 해서 품어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이, 그렇게 해서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이 여러분요, 계속 죄를 용납한 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요, 처음에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할 때는 모든 죄를 지어도 다 용납을 했어요.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그게 은혜가 아니면은,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전에처럼 죄를 져도 되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오면 결코 죄가 용납이 되지 않는 삶이 복음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딱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히려 복음 안에 들어왔다가 여러분요, 죄인이었던 자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의인이 됐는데 또다시 죄 가운데 가면은 오히려 여러분요, 이렇게 유다 예루살렘 율법에 있을 때에 멸망 심판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심판 안 합니까? 반드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에 선지자들의 죄는 뭐였을까? 2장 1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4절에 선지자들의 죄. 자, 어떻게 나와요?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자,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선지자들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요? 이걸 풀이한다 뭐예요?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멸망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게 선지자의 이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게 선지자의 이치인데, 백성들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요. 그들을 회개해서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명이 주어진 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을 안 한 거예요. 다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좋아, 너희들은 행복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구한 대로 다 주신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요 결국 다 멸망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멸망돼요.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죄가 뭐냐라면은 교회 성도들의 죄악을 드러내 멸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회자가 뭐예요?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목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가 집사가 성도들이 여러분요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건 안 돼요. 그 죄악을 반드시 드러내서 멸망하지 않도록 빨리 온전하게 살도록 해서 바르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목회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선지자들의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게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애가의 키워드는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시는 건 모르겠지만 이제 어찌하여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해도 중심단을 해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좀 정확하게 이 에레미야에 가서의 키워드는 탄식과 기도예요. 탄식과 기도. 그러니까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보시면은 탄식과 기도로 전체가 돼 있어요. 탄식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돼 있죠. 예, 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은 자 1장 4절, 8절, 11절, 21절, 22절, 3장 56절 이런 건 뭡니까? 탄식이라는 직접어입니다. 직접어. 직접어도 이렇게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이. 이제 그 외에 관련어 뭐 1장 1절 아까 뭐 2장 1절, 4장 1절, 2절 뭡니까? 어찌하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찌 이런 게. 이게 다 탄식의 이야기죠. 그 외에도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내용이 다 탄식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뭐예요? 그게 대표적으로요.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게 뭐뭐도다라고 하는 말. 그쵸? 다 탄식한 이야기죠. 뭐뭐도다. 그죠?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횟수로 이야기하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에레미야에 깔려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도라는 단어예요. 기도라는 단어도 직접어도 이렇게 3장 8절, 44절 이런 데가 직접어로 쓰고 있어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라는 단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1장 9절서부터 그 외에 5장 끝까지 기도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응? 기도로. 그죠? 뭡니까? 뭐가 어떤 내용이에요? 뭐뭐 하소서. 그죠? 뭐뭐 하소서. 그 소서가 다 기도잖아요. 뭐뭐 하나이다. 엄청나잖아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의 키워드는 탄식과 기도다라는 걸 우리가 딱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탄식과 기도. 그 외에 중요한 단어가 한 5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시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죠. 예루살렘, 시온 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그게 24번이나 나와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죄라는 단어예요. 죄라는 단어. 그래서 반역, 허물 이것도 다 죄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한 20회 정도 쓰는 거예요.
이 짧은 5장에서. 죄가 없는 것 같이 여러분 봤는지 모르지만 죄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진노. 예. 직접적으로 쓸 때 여호와의 진노.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나죠.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야기들이 내용으로 꽉 차 있잖아요. 단어적으로만 해도 14번 나오는데. 그죠? 그 다음에 슬프다라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으로 3회가 나오죠. 슬프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회개라는 단어 3번 나와요. 돌이킨다, 돌아가자, 뭐 이게 다 회개죠. 그렇죠? 3장 29절, 40절, 그 다음 5장 21절 회개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서는 이 키워드 외에 이 5 단어만 알아도 딱 에레미야 애가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왜 탄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예루살렘.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하나님 왜 진노해요? 죄 때문에 진노하잖아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진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탄식하는 거죠. 슬프죠. 그죠? 슬퍼.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단어가만 가지고 있어도 벌써 에레미야 애가를 전체적으로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 5 단어 가지고 에레미야 애가를 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연결해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특징. 에레미야 애가서의 특징은 한 6가지로 제가 좀 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 에레미야 애가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미 키워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에레미야에서는 탄식과 기도로 구성된 시예요. 이 탄식의 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탄식에는 뭡니까? 이 탄식하고 기도가 같이 딱 구조가 돼 있어요. 탄식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1장에 여러분 보시면 1장 1절에서 1장 8절까지가 여러분 탄식이에요. 그리고 1장 9절서부터는 여러분 기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또 뭡니까? 12절서부터 탄식이 나가는 거예요. 탄식이 쭉 나갔다가 다시 어디 가세요? 20절에 가서 또 다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2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도 탄식하는 거예요. 2장 1절서부터 여러분 19절까지가 여러분 뭐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3장으로 오세요. 3장도 1절에서 18절까지는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 19절서부터 여러분 22절까지는 여러분 뭐예요? 23절까지는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가서 24절에서부터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고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54절까지 여러분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5절서부터 또다시 여러분 마지막 66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에서 그런 것처럼 탄식 기도 3장에서도 탄식 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장도 탄식 기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5장까지는 또 뭐예요? 4장 한 장이 탄식이에요. 그 다음에 5장 한 장이 여러분 기도예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과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는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구조가 정확하게 딱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또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22연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22절로 다 돼 있을 걸 보세요.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만 66절이고 4장도 22절, 5장도 22절. 맞죠? 다 그러죠? 봐. 이게 뭐예요? 22연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22연으로. 다시 말해서 그 22연도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알렙부터 시작해서 알렙,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은 1절은 알렙, 2절은 벳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22절은 타우. 이렇게 해서 알파벳 순으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3장만 여러분 66절이잖아요. 3장만. 나머지 장들은 다 22절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3장만 66절로 되어 있는데 3장도 66절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3절씩 잘라서 한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가 뭐예요? 알렙이에요. 그 다음에 4절서부터는 벳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7절에서부터는 긴말로 이렇게 나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7, 8, 9 해가지고 10절서부터는 달렛으로 나가고.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딱 3절씩 해가지고 딱 3절에 66절이니까 22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무진장이 의도적인 거죠, 이건요. 이렇게. 알파벳을 제일 첫 저기가 알렙 딱 단어가 이렇게 돼가지고 쭉 그렇게 단어 알파벳 순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예요, 시. 그래서 시편도 여러분 보면은 시편도 탄식과 기도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 공부를 했지만 시편이 전체가 탄식 기도였어요. 맞죠?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알렙부터 해서 타우까지 22의 그 연으로 해가지고 된 곳들이 시편 안에 여러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가 아주 시편과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정도 여러분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의문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의문과 절망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확신과 소망도 가지고 있는 시예요, 이게. 이게 바로 지금 에레미야 애가서가 보여주는 이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왜? 아까 이야기한 에크라고 하는 말이 왜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왜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요? 하나님 백성이 심판을 당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요. 그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은 구원받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 갈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여러분 다 구원받을까 생각하지 지옥 갈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현재 예레미야 애가서로 말한다면 하나님 백성 심판하지 않냐? 멸망당하지 않냐?
너희들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은 너 멸망해. 지옥과 멸망의 심판. 반드시 하나님 형벌이 있어. 응?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의문을 가졌던 것이고 그 의문뿐만 아니라 절망도 있었던 것이고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레미야에서는 뭘 보여주냐? 확신과 소망의 모습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완전히 멸망해버렸구나. 이렇게 절망했던 그가. 아니 이렇게 멸망할 누가 생각이나 해? 의문했던 그들이 여러분 확신으로 바뀌고 절망했던 그들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까지 두 가지를 다 넣어놨어요. 이 에레미야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바로 의문과 절망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멸망한 모습에 탄식할 때 이게 들어있어요. 확신과 소망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기도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확신과 소망.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6번째 기도의 모범을 좀 보여준다는 걸 좀 다뤘습니다. 자, 3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보게 해요. 예레미야에 가서가 하나님의 공의,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죠.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공의죠. 왜 하나님이 진노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1장 18절 한번 봐요. 1장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녀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왜 이렇게 고통하냐? 왜 그렇게 심판받느냐? 왜 그렇게 이렇게 벌을 받느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만 보여준 게 아니라 뭘 보여줘요? 여러분 인자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같은 말이에요. 인자,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실질적으로 속에서는 지금 현장 속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멸망을 하는데 기도 가운데는 뭐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은 또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거다.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결국 뭘 보여주느냐? 에레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소.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누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대적들에게 죽임당하는 게 사실은 뭐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나의 길들로 채우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게. 여러분 쓴 것 주잖아요. 쓴 것 기가 막히잖아요.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려 되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메시아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19절서부터 41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19절부터. 자,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라. 여러분 고난당하고 죽음당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하면서 지금 이의 이야기를 하느냐? 소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서 다 끝나버렸지만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부활을 바라본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쭉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게 그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메시아가 심판하실 것을 끝이 보여줘요. 그게 42절서부터 보였어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니하셨나이다라는 것보다 아니하셨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옳아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셨도다 그래야 돼요. 사실은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리셨도다. 두려움과 함정과 멸망,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에요. 이렇게 했었는데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의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여러분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여러분요 심판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심판은 보복하는 거, 보응한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다섯 번째 특징은 이 예레미야의 가서가 뭐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보게 하지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예, 아주 매우 좋은 공동체의 회복. 여러분, 4장, 5장을 특별히 쫙 보시면은 여러분이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군만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딱 끝내요. 자, 이게 뭔 이야기? 여러분요, 공동체 회복이에요. 왜 공동체 회복이에요? 19절부터 22절 것만 볼 때 뭐가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요? 우리라는 단어죠. 보이죠 이제? 예? 20절에 우리를, 또 우리를, 21절에 우리를,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22절에 우리를, 우리에게. 여러분요, 이 짧은 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써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여러분 보여주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그걸 보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에서 보여준 대표적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줘요. 기도의 모범을. 왜? 탄식과 기도로 되어 있잖아요. 탄식에서 그치지 않고 탄식을 기도로 승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하고 멸망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요, 지금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나 등등 이런 걸 해서 또 이 정권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를 탄압을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 여러분 탄식할 줄 알아야 돼. 탄식해야 돼. 어찌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교회가 이렇게까지 업신여김 당한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여러분 건립된 이후로는 이렇게까지 탄압당한 적 없어요. 교회가. 응? 예? 6.25 사변 외에는 여러분, 역대 어떤 여러분 지도자들이 세워져도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교회가 탄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요,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우습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조속거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탄식을 해야 돼.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처럼 탄식해야 돼. 그 탄식만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고, 왜 이렇게 탄압을 당할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까? 왜 이렇게 이 정권에게, 이 문재인 정권에게 이렇게 정말로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까? 응? 왜 이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앞장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를 못할까? 응? 탄식해야지. 탄식해야지. 그냥 좋은 게 좋고
오히려 탄식한 자를 정죄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다 모든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돌팔매를 받듯이 그 정권의 돌팔매를 받듯이 여러분 탄식해야 돼요. 그러나 탄식에서 머물지 않고 뭐예요? 그게 기도로 승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저는 그래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한번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큰 부인을 하고 세계 선교를 완전히 감당하는 이 나라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예? 오늘 마지막 절 부분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할렐루야. 새롭게 하사. 아멘. 응? 기도를 해야죠.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기도. 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상황과 말씀을 연결해서 잘 봐야 돼요.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아주 모범이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다 너희들 다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냥 회복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고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구하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면은 하나님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준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반드시 재림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재림한다고 해서 여러분요 그냥 재림할 거야 때가 되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주님 오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속히 오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주여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속히 오셔서 주여 온 세계를 다스리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면 에스겔서 다음 시간에 에스겔서 하겠지만 36장 37절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 했을지라도 너희는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 그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 왜 과거와 현재라는지 아시겠죠?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의 모습은 어땠고 심판받은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떤가. 그래서 과거와 현재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과거와 현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과거는 어땠어요? 전에는 거민이 많았다 그랬어요. 전에는 거민이 많았는데 백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적막하다. 여러분, 고요하다,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외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홀로 있다 그 말이에요. 홀로 있다. 말 그대로 적막하다 우리가 했는 우리 성경 적막. 홀로 있다 그 말이에요. 홀로 있다. 검이 많았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지금. 모든 백성들은 다 어디 갔노? 다 심판받고 다 멸망했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요, 정말로 여러분요 제 가운데 살면은 반드시 똑같이 일이 와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북의 평양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많았는데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북한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적막하잖아요, 여러분. 응?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요, 신사참배. 신사참배만 있습니까? 교회가 죄를 진 거야. 예?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을 통해서 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교회가 다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모두가 자복하고 그러면서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여러분, 이 한국 교회 그 당시에 여러분요, 그 조선 말기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본에게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가운데서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거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니까 거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동안 이제는 그랬던 것처럼 부흥이 일어나서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런 일이 올까 두렵다고 말이에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예루살렘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열국 가운데 크던 자가, 네? 열국 가운데 크던 자가 지금은 과부 같다. 응? 과부는 천대를 받는 저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열국 가운데 대단하게 인정받던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과부같이 돼버렸어. 천한 과부가 돼버렸어. 네? 부끄러운 과부가 돼버렸어. 전에는 왕후였는데 우리 성경에는 공주라고 되어 있는데 왕후라는 게 더 맞아요. 공주라는 거거든. 왕후. 여러분 왕후였는데 조공을 들은 자가 됐다. 그 말은 뭐예요? 왕후는 여러분 조공을 받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저 이방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라면 왕후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줄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으니까 이제는 저 이방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해버리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점점 지금 종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왕후가 되기도 전에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왕후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지금 조공 들인 자가 지금 조공 들인 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전에는 아름다웠던 자들이 지금은 욕된 자가 되어버렸다. 네? 전에는 온전한 자들이 온전한 영광이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쳐다보지 않는 그런 욕된 모습이 되어버렸다. 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점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거리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당히
분명히 70년, 80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기쁨이 됐어요. 네? 기쁨을 줬어요. 그랬던 교회가 이제는 비웃음거리로 점점 지금 현재 추락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해서만이 탄식이 아니라 멸망하기 전에 이 모순난 때문에 난 탄식해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그러셔야지. 그렇죠? 응? 그렇게 세상 사람들 기쁨을 줬는데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는 너희는 보배로운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순금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순금. 금이었다. 정금이었다. 전에는 정금이었다 그 말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보배롭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배로웠는데 그렇게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랑아리처럼 되어버렸다. 가치가 없는 존재.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를 꼭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보배로웠던 교회가 지랑아리 같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였는데 이제는 애롭게 거리에 있는 자가 됐어. 먹을 것이 없어. 지금 먹을 걸 지금 어디서 지금 구하러 다니는 애롭게 지금 아무도 먹을 걸 주질 않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거지와 같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였는데 지금은 거름더미를 아는 자. 여러분 옷을 입을 옷이 없어. 거름더미가 옷이야. 기가 막혀.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냐 이거죠. 전에는 눈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빛난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숲보다 검고 막대기같이 마른 볼품없는 자가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교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점점 일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쪽으로. 그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냥 오늘은 이어서 해버리겠습니다. 쉬지 않고. 네, 조금 남았으니까. 자,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것의 구조. 여러분 기존 구조는 크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들었던 것들은 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둘로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둘로. 1장에서 2장까지가 한 달라, 3장에서 5장까지가 한 달라. 그래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1장에서 2장까지는 애통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장에서 5장은 뭐라고 했어요? 소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까? 맞지를 않지요. 엉터리 박사지요. 여러분 3장 5장에 여러분요 애통 없어요? 애통 안 해요? 여러분 얼른 봐도 아까 여러분요 3장에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요 나오지만 4장에 여러분 탄식해요 안 해요? 애통해요 안 해요? 4장 1절 들어가자마자 탄식하잖아요. 근데 무슨 소망이? 여기도 애통이 있잖아요. 또 1장 2장에 여러분 애통만 있어요? 여러분 소망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1장 2장 안에 나오지요. 소망에 대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요. 이걸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던져버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놨어요. 각 장별로. 그래서 5단락이다. 1장은 무너진 예루살렘이래요. 2장은 하나님의 진노래요. 내가 물어볼게요. 나 더 이상 가면은 내가 그냥 기가 막히니까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요, 무너진 예루살렘 2장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 아니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제목으로 해가지고 단락을 다 나눠서 이게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또 이걸 또 따라가 그대로 교회는 이걸 또 목사님들이 따라가 그냥 생각 없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뭐 때문에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뒤죽박죽. 뭘 아는 것 같은데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릉시를 그냥 대강하는 거예요. 대강. 그래서 버리시길 바래요. 버리시길. 이런 것들 다 이제 따르지도 말고 버리시고. 자, 그래서 키워드로 보자는 거예요. 키워드로 봐야 구조를 정확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키워드 구조는 머리 3단락으로 딱 나눠지. 3단락. 왜 3단락으로 나눠준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얼른 봐도 딱 뭐예요? 독특한 게 3장이에요. 3장. 3장 하나가 딱 여러분요 독특하잖아요. 1장하고 2장하고 4장하고 5장. 자, 2장씩이죠. 1장, 2장하고 4장, 5장 이 2장들은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3장이 독특하게 딱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3장을 중심으로 넣어놓고 밖에다가 딱 지금 현재 요걸 넣어놓고 요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만 얼른 봐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2장하고 4장, 5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봐도 돼요, 사실은. 가운데 이것이 알맹이 딱 중심에 노른자처럼 넣어놓은 거예요. 3장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걸 저는 공동체 또 4장, 5장에서 세 번째 공동체, 여러분, 멸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공동체 멸망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해놓은 건데 이건 이야기를 하기 전에 1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고 가운데는 탁 넣어놓은 게 노른자처럼 넣어놓은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에레미야 애가가 말하고 하지 않은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3장을 안에다가 딱 가운데 넣어놓고 양편에 2장씩을 딱 해서 딱 이렇게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요 3장 1절에 딱 들어가면은 뭐예요? 여러분 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러니까 메시아 탄식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탄식에다가 중점 둔 거예요. 여러분 1장에도 그렇고 1장에도 그렇고 다 저 뒷장 1단락에도 그렇고 4장 5장에도 그렇고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쓰고 있어요. 안 쓴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 거기서 쓰고 있는 1인칭과 3장에서 1인칭 쓰고 있는 건 의미가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1인칭에다 집중을 둬놨어요. 여기다가는 1인칭에다가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공동체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에 중심을 두고 내가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이건 나의
여기다가 중심을 둔 거예요. 여기는 예루살렘에다 중심을 두고, 여기는 공동체에다 중심을 두고, 여기는 개인, 나.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셋으로 나눈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잖아요. 1장, 2장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여기다가 핵심을 뒀어요. 근데 4장, 5장은 똑같이 예루살렘의 그러한 이야기 같지만은 차이점이 뭐냐면 1장, 2장과 바로 이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차이점이 뭐냐면 공동체라고 왜 했겠어요? 아까 내가 살짝 보여줬죠.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1장, 2장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안 써요. 여러분. 1장, 2장에서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바벨론에게 쓰는 단어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는 1장, 2장에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4장, 5장에는 우리라는 단어로 꽉 차 있어요. 아까 내가 5장 마지막 부분에 세 절만 읽었을 때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분요, 바로 여기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탄식과 기도예요. 첫 번째 단락은.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은 공동체 탄식과 기도.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예요. 왜? 우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단다면 첫 번째 단락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이 다 진노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 단락도 하나님의 진노. 세 번째 단락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세 번째 단락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다 모든 단락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뭐예요? 예루살렘의 탄식과 기도예요. 첫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아의 탄식과 기도라고요. 세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 진노에 대한 공동체의 탄식과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드를 봐야만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긍휼과 회복을 구한다는 말은 기도를 또 다른 말로 쓰는 말이죠. 제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뭘 했을까? 그 말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루살렘의 탄식과 뭐예요? 긍휼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기도가 긍휼과 회복을 구하는 다 모든 첫 번째 단락은 또 긍휼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긍휼이 나와요. 첫 번째 단락도. 두 번째 단락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 번째 단락에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다요. 회복 다 있어요. 회복과 관련된. 돌이키다. 응? 응? 라고 하는 의미로 다 쓰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루살렘의 탄식과 긍휼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아의 탄식과 긍휼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동체의 탄식과 긍휼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하면 정확하다 이 말이죠. 여기는 예루살렘, 여기는 메시아, 여기는 공동체. 아멘. 이렇게 구조가 딱 떨어집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주제를 크게 적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게 주제입니다. 어찌하여 그게 예레미야가 네? 오늘의 우리 목회자 입장은 뭐예요? 오늘의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해서 이 시대의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어찌하여
이게 나와야 돼.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미 제가 서론에 했잖아요. 선지자들의 죄가 뭐였다고요? 선지자들의 죄가.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의 죄를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돼?